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족보.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성경번역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이재철 선교사님이 2주 전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깊이 이제 각인되었던 것이 족보 이야기였어요. 원주민들, 또 민다나오 섬에 있는 그런 원주민들에게는 족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족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하품이 나오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레위기가 이제 족보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내 위기가 되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며칠 못 가서 레위기에 이제 봉착하면서 이제 족보 나오면 더 힘들어지고 막 이렇게 레위기 민수기. 근데 원주민들이나 복음을 처음 듣는 그 선교지에서는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은 족보가 나온다는 말은 그 이야기의 진실성과 역사성이 담보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도 리얼 스토리, 진짜 백이 이야기, 진짜 백이 복음인 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족보 이야기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좀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성남시에서 한 20년을 살았어요. 구성남에도 살고 또 분당에도 살고 그렇게 하면서 성남시에서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진짜 골목길까지 다 알고 다녀요. 예수님 안 믿을 때 오토바이로 많이 다녔거든요. 거기를요. 막 계단도 올라다닙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근데 성남에는 전통적인 오일장이 있는데 바로 모란장이라고 합니다. 모란시장. 이제 4.19 모란시장이 있는데 그 모란시장에 가면은 평소에 보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막 거북이 자라도 있고요. 막 미꾸라지도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막 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멍멍이가 이게 꼬실려져 가지고 이렇게 게시장이 있어요. 게시장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게시장이 뭐 지금도 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런 신기한 것들, 희한한 것들 되게 많이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장날이 되면은 이제 어김없이 약장수가 옵니다. 그래서 약장수가 오면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대산에서 20년, 백두산에서 30년 묵은 약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막 말하지 말고 먹기만 해. 이러면서 80 먹은 노인네가 이 약 먹고 효과 봤다는 그 약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약팔이를 해요. 뭐 그 약 팔면은 그 약만 파는 게 아니죠. 막 이제 원숭이 됐고 뭐 이상 동물들 내려와가지고 막 서커스도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막 애들이건 어른이건 다 모이면 애들은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약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이제 약을 팔다가 보면은 옆에 누가 있냐면은 저기 바로 그 근처에서는 어떤 분이 막 확성기로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또 복음을 전해요. 그 장터에서. 근데 가짜 만병통치약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진짜 약, 진짜 모든 문제 해답되시는 예수님에게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죠. 제가 이제 청소년부 대치동에서 강남 대치동에서 또 10년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옆에 학원이 있어요. 그 유명한 그 강남 대치동 진짜 학원 중에 중등학생한테 유명한 그 정상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JLS라고. 엄청 유명한 학원인데 그 일요일에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뭐 진짜 교회 안 보내는 부모님들이 정말 일요일에 그냥 이렇게 아이를 학교 상담 받으려고 줄을 서서 막 대기를 합니다. 진짜 우리 아이 영혼에 대한 상담, 구원 상담은 그렇게도 안 하고 수련회가 되면은 우리 아이 학원이 있어서 목사님, 제가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못 보냅니다 수련회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거기엔 그렇게 줄을 선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사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건강 문제, 뭐 돈 문제, 또 관계점 배우자와 자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그런 뭐 진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처방들은 다 뭡니까? 가짜 처방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표면적인 해결만 주기 때문이에요. 정말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면 너는 지금 대학이 안 좋아서 안 돼. 편입해야 돼. 아니면 좋은 대학으로 갈아타라. 이런 대답을 주든지.
아니면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거나 그런 사람에게는 성형수술, 렛미인 하자. 이렇게 그렇게 하면 너가 인생을 다시 새로운 인생 살게 될 거야. 근데 그런 건 다 뭡니까? 표면적인 처방이죠. 그렇죠? 예. 대학을 갈아탄다고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자존감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예. 외모를 바꾼다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남자친구가 예를 들면 남편이 그 얼굴 다 알잖아요. 나중에 다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2세가 태어나면 또 다 드러나잖아요. 원형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예. 근데 이게 더 오히려 막 위축되는 거죠. 알까봐 걱정되면 전전긍긍하면.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해답들은 다 뭐냐면 피상적인 해답, 근본적인 해답, 현상만 해결하는 해답, 그런 해답들이라는 거죠. 예. 근데 성경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답을 준 줄 믿습니다. 예. 그 복음이 바로 그 해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임을 믿습니까? 아멘? 예. 왜 다른 해답은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입니까? 왜 예수님이 아니고선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될까요? 왜 꼭 예수님이어야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당한 문제들의 그 근본 원인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 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혼란스러운 이유는 시작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출발이 분명치 않으니까 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모르니까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어떻게 돼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에 쓸려다니고 다른 사람 한 대로 그냥 떠다니다가 그냥 이게 좋으면 좋다. 또 저게 좋대 그러면 저렇게 따려고. 그러다가 또 남들이 좋다는 길은 나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심해져요? 경쟁이 심해지고. 예. 그러면 또 갈등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불신자만 그럴까요? 사실은 많은 모태신앙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출발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모태신앙들 중에 BC와 AD가 없는 거죠. Before Christ, Anno Domini. 주님 이전과 주님 이후가 없다 보니 어떤 구원을 받는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모멘텀 그런 순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래서 구원 간증문을 제가 써와라 그러면 써오면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그때 구원 받았대요. 교회 다닌 게 구원 간증입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교회를 다니고 거의 1년, 2년을 그냥 뭐 이렇게 다니기만 했던 적이 있어요. 예. 제가 구원받은 일시와 장소까지 기억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몰라도 됩니다. 구원받은 일시와 장소를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구원받은 어떤 순간 자체는 그런 시간들, 그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간들 자체가 없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 적어도 자신의 출발점 자체는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출생의 시작 자체가 없다는 거죠. 예. 신앙은 시작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내 신앙을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전체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랑 예수님 자리 요새 계속했고 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교회에서 영적 각인 현상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해요. 영적 각인 현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리가 태어나면은 첫 번째로 움직이는 물체를 딱 만나는 순간 그 물체를 뭘로 인식하게 된다? 자기의 엄마로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막 따라다닙니다. 예. 처음에 눈을 딱 떴는데 오리가 하면서 강아지를 만나면 강아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각인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각인 현상. 그런데 영적으로도 영적 각인 현상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게 되는 교회에 처음 와서 보게 되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 또 첫 번째 공동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어떤 공동체에 따라 자신의 평생의 신앙생활이 결정된다는 거죠. 자기가 맞닥뜨린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시원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믿음이 제대로 시작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다녀도 설렁설렁 다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또 자기가 만난 처음 교회 공동체 그런 목장 구성원들이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그냥 뭐 일요일 날 교회 오는 것도 내가 해주는 거다. 믿어주는 거야 주님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만나면 신앙생활 별거 없네. 나도 저 정도는 하겠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예. 근데 처음 만나는 신앙 첫 번째 출발인 첫 번째 내가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목숨을 건 사람.
내가 첫 번째 만난 공동체가 주님께 목숨을 건 공동체를 만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목숨 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일거수일투족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난 줄 믿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출발을 분명히 하길 바랍니다. 출발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든 게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시작점에 대해서, 출발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곳곳에 깔고 있어요. 너 시작이 어디야? 너 화곡동이야? 너 하나님이야? 너가 어디가 출발했어? 너 인생은 어디서 시작되었니?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13장의 24절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좁은 문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 날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에 천국문 입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천국문을 막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집주인이 나와서, 그때 집주인 누구죠? 우리 믿는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묻는 말이 너 어디서 왔어? 너 출발이 어디야? 너 신앙의 시작이 어디야? 도대체 너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되었니?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주님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너 하나님에서 시작된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시작된 인생이 아니구나. 땅에서 시작했다가 땅으로 끝난 인생이구나 라고 주님이 결론을 내려버리면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이 출발한 사람, 십자가에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누구로부터 온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온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을 그때는 장인어른으로 만났어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장인어른이죠.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에게 성경 이야기가 와닿지 않는 이유는 그게 남의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남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도 예수 그 양반 왜 죽었대야? 참 희한하네. 이렇게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음반을 전담이잖아요. 복음만 전담해서 전하는데 이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여기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청년입니다.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딱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다 제가 이 말을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마치 미국의 알래스카에 사는 내가 모르는 마이클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랑 똑같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과 자기와의 거리는 2000년간의 시간 간격이 있고 이스라엘과 한국만큼의 공간 간격이, 거리 간격이 있는데 너무 멀다는 거예요. 자기랑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저기 멀리 떨어진 알래스카에 사는 마이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마이클이 갑자기 나를 사랑한다, 널 위해 내가 죽겠다 이런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왜 2000년 전에 살던 이스라엘 총각이 날 사랑한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남남일 때는, 관계가 없을 때는 성경책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무미건조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예, 와닿지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 군대에 간 아들을 두신 그런 형제님 자매님 계십니까? 아까 일부 예배는 이경희 자매님 계시더라고요. 창희기가 군대를 갔더니 엄청 눈물을 우리 아들 이러면서 그런 이제 그렇게 아들을 군대 보낸 그런 눈물 흘리는 자매님은 이제 거리에서 이제 군복 입고 가는 청년만 봐도 누구 생각이 날까요? 아들 생각이 나요. 그 군대 그 군복 입고 있는 청년 보면 청년 힘내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하게 되고, 뭐 TV에서 막 군대 이야기 나오면 막 또 어떤 생각이 나요? 참 불쌍한 생각이 나고, 예, 그런 생각이 나고, 안타까운 청년들 이렇게 안타깝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예수님 얘기, 막 십자가 얘기, 채찍에 맞은 고통 이야기해도 감동이 안 된 이유는요. 여러분이 볼 때 예수님은 남의 아들이라서 그래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 얘기를 해도 왜 죽었디야? 이렇게 그렇게 다루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편지를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편지를 주었는데 그 편지가 송신자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신자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편지를 여러분이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꽉 와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안 와닿죠. 송신자와 수신자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러브레터, 그 성경책을 봐도 가슴에 와닿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을 몰라보던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남의 아버지,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혈통만 아브라함의 혈통일 뿐이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성이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을 때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이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한때는 사랑의 관계였지만 지금은 죽어있는 사람, 아무런 소통이 없는 사람, 명목사는 부부지만 남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관계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딱 변했을 때는 성경책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책을 보면은 진짜 남의 이야기였어요. 이거는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 그리고 이건 고대 근동 설화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역사책,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죠. 늘 3인칭이었어요. 예.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성경책 한 절 한 절이 다 누구 이야기로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나의 이야기로, 진짜 이야기, 제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한 이야기로 들려지다 보니까 이 모든 역사가 누구를 위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연애 편지,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세가 태어날 때 나일강에 이집트 파라오가 그냥 유대인 아기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나일강에 다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수많은 아기들이 학살당한 이야기들. 그리고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서 수많은 아기들을 학살한 이야기를 볼 때 참 나쁜 왕이네, 그렇게 그냥 보아졌는데, 예수님 만나고 날 때 제가 완전히 다르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 하나 살리려고 수많은 아이를 희생시키면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그 예수님의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시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수많은 선교사들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이 모든 이야기들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전부 다 나를 위한 이야기로, 할렐루야. 예, 그렇게 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완전히 달라지죠. 그전에는 뭐 무협지 읽고 막 퇴마록 읽고 막 이런 읽으면서 막 SF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뭐 반지의 제왕이다, 뭐 해리포터 있지만 저 때는 막 퇴마록, 은하 영웅 전설 막 이런 거 읽으면서 재밌다 하면서 밤을 새던, 성경을 읽으면 5분 안에 잠드는 수면제 같은 책이었는데, 예수님 성경책을 보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성경책을 읽으면서 밤을 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건 다른 성경책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위에 있는데요. 성경책이 울었어요. 완전히 울었어. 왜 울었냐면 눈물로 막 눈물이 여기서 범벅이 돼가지고 성경이 다 울어버렸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 그러니까 구약 이야기가 완전히 나의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이처럼 내가 주님을 배신했구나. 그렇게 수천 년인 주님이 기다려오면서 나를 만나기 이렇게 달려왔구나. 결국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희생시키면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1인칭으로 나를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그건 세상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희생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창호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와닿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1장 1절에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족보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족보 이야기를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온 족보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다 여러분의 족보고 믿음의 족보이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여러분의 족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란 말이죠. 족보. 족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톨레도시라고 부르고요,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게네시스라고 합니다. 게네시스. 그 영어로는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현대 모터스에 나온 제네시스 자동차 아시죠? 예, 그 자동차. 창세기 자동차입니다. 그 창세기, 제네시스란 말은 직역하면, 게네시스란 말은 직역하면 시작이란 뜻이에요. 출발, 시작이란 뜻입니다. 게네시스를 우리가 창세기로 읽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시작된, 여러분이 시작된 맨 처음 시작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 시작을 강조하면서 복음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그만큼 시작, 즉 비기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슈퍼히어로 영화들 있잖아요. 슈퍼 영웅 영화들 보면은 전부 다 뭐가 있냐면 비기닝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뭐 스파이더맨 비기닝, 뭐 배트맨 비기닝, 뭐 슈퍼맨 비기닝, 무슨 비기닝 하면서요, 꽤 막 비기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비기닝 시리즈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 슈퍼 영웅들이 처음에는 자기의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시작을 모르면 정체성이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워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슈퍼 영웅들이 비기닝 시리즈 영화를 보면서 슈퍼 영웅들이 딱 자기가 어디서 시작된지, 누구로부터 시작된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정체성을 딱 찾는 중은 어떻게 돼요? 인류 구원의 사명을 위해 막 이렇게 영웅적인 활약을 다 펼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비로소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시작을 알면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은 비로소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시작으로 돌아가야죠. 옆에 사람한테 나 어디서 시작됐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호랑이가 자기의 시작을 알고 싶어가지고 막 여우한테 갔더니 너 호랑이야. 또 너 호랑이야 다 얘기했는데 그 새끼 호랑이가 나 한 명만 더 물어보자 이러다가 딱 만났는데 공산당 인민군 무장공비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예요? 그랬더니 쫑가네 이 개새끼야 비키라우. 호랑이가 정체성을 잃고 예, 개새끼인 줄 알고 그때부터 호랑이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정체성 시작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 구약의 첫 번째 책은 무엇일까요? 창세기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두 책의 공통점은 무슨 이야기? 족보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만물과 사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그 창조주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서도 족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족보를 중요시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뿌리가 누구냐예요. 예. 그 사람의 시작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유대인은
포로기, 예수님 이전에도 포로기를 수백 년간 겪었고 또 예수님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2000년이 넘도록 굉장히 많은 그런 포로 생활, 뿔뿔해졌던 그런 방황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무슨 이야기를 통해서?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자신이 누구인가, 너희는 누구인가를 계속 질문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뭘 붙잡는다? 족보를 붙잡아요. 그래서 유대인 하면 두 가지, 족보와 율법. 이걸 빼놓고는 유대인을 이야기가 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제가 한 달 전인가요?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은요, 그 사람들은 성이 없습니다. 이름만 존재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족보 이야기 중에 성이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최바울, 김아브라함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다 그 예수님 이후에 그 한참 중세 시대 이후에 이제 유럽에 흩어 살고 한국으로 뭐 이렇게 아시아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 문화권에 적응하다 보니까 성을 만든 거죠. 실제로는 유대인은 뭐가 없다? 성이 없다는 거죠. 성이 없고 이름만 있는 사람들. 그럼 이름만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나사렛이나 베들레헴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한 명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요셉이 2명, 3명도 있어. 그럼 구분을 어떻게 됩니까? 너희 아버지 누구야? 누구? 이새의 아들 다윗, 누구의 아들 요셉, 이런 식으로 늘 아버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아들 누구요? 이런 말이 계속 나온 이유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누구에게 찾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찾기 때문에. 그래서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 누구야? 너희 아버지 누구야? 너 무슨 지파야? 너 족보가 어떻게 돼? 이게 유대인들이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족보를 알지 못하면 유대인도 알지 못하고, 유대인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마태복음도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왜 족보 이야기를 맨 처음에 내세웠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왕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은 족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12지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을 때,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개라고 했어요. 개. 예. 제가 그 본문을 예수님 믿기 전에 만났을 때는 예수님 너무하시네. 인신공격 아니신가. 이렇게 어떻게 사람을 개라고 말할 수 있나. 예수님 참 말이 입이 험하시네. 예. 그런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제가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개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벌레라도 좋으니까 이 벌레 같은 날, 할렐루야. 예, 사람 아니라도 괜찮아요. 저는 지옥만 안 가면 되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냥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개번 벌레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예, 왜냐면 너무나도 제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게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은 특히 유대인에게는 아주 그냥 거리낌이 되는 대상들이에요. 족보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 혼혈인들도 아무런 분깃이 족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먼저 무슨 이야기부터 소개한다? 족보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죠. 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경 예언대로 정통성 있는 메시아의 그 예언에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요 유다 지파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이들에게 소개하고 싶기 때문에 그 복음을 족보 이야기로 시작했다는 거죠.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기록 순서는요 한글 성경과 정반대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되어 있지만, 계보라고 되어 있지만 밑에 영어 성경과 또 헬라어 성경은요 순서가 정반대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맨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나중에 나옵니다. 맨 나중에. 예. 모두 아브라함보다 헬라어 성경이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오는 이유는 마태복음 1장이 일반 사람의 족보가 아니라 왕의 족보이기 때문에 누구 이름을 먼저 등장시켰다? 다윗을 먼저 등장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의 자손임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하면서 시작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중에 왕이라면 더욱더 뭐가 중요해요? 정통성이 중요하죠. 아무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부터 예수님이 왜 왕이신지 그 시작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글을 시작한다는 거죠. 1절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구약 예언대로 메시아는 다윗의 뿌리, 다윗의 가지란 말이 구약 예언에 계속 반복되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메시아는 바로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다윗 왕의 정통성을, 그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2019년 이스라엘을 가도 좋은 데는 다 무슨 말이 붙어요? 다윗, 데이빗이란 말이 붙어요. 그러니까 특급 호텔은 호텔 데이빗입니다. 다윗 호텔이라고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호텔이 수준이 낮은 호텔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호텔이라는 거죠. 왜? 유대인들 사이에서 다윗은 굉장히 품격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식당, 레스토랑도 어떤 말이 들어가 있으면, 다윗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괜찮은 식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이란 말은 다윗 왕 자체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고, 예, 약속된 메시아께서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혈통을 받고 오셔서 왕권을 회복한다. 그래서 그 왕의 족보를 설명할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등장시켜요? 다윗을 먼저 이름을 등장시킨다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누구의 시조입니까? 예, 유대인들의 시조입니다. 예,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 맺은 언약, 그 언약의 계승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예수님의 말로 그 언약의 진정한 계승자이기 때문에 정말 약속의 성취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 자손이란 말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족보야말로 약속의 족보요 왕의 족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족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3절부터 16절 사이에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왕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자들이 총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근데 4명은 이름이 없는 4명은 이름이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1명은 이름이 없는 무명의 여인이요. 누구입니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알고 있죠. 밧세바입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5명의 여인들이 이름이 올라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남자만 오를 수 있어요. 여자가 올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자는 올릴 수가 없는데, 오르는 것이 기적인데 이 여인들 자체가 그냥 여인들도 아니고 평범한 인생, 순탄한 인생을 산 여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말은 누구입니까? 시아버지와 동침한 며느리입니다. 예, 막장이죠. 막장. 예, 보통 막장 드라마 할 때 그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을 정도로 그런 이야기예요. 라합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족보에 오를 수 없어요. 이방 여인에다가 창녀입니다. 부정에 부정을 거듭한 여자예요. 절대 유대인의 족보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여자예요. 그리고 룻은 누구입니까? 이 여인도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거기에다가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잃은 생과부예요. 예. 유대인 중에서 가장 하층민이죠. 유대인 중에서 이방 모압 여인. 밧세바는 누구입니까? 왕에 의해서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여인입니다. 굉장히 상처가 있고 그런 여인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우리가 보통 마리아 하면 이렇게 그림 보면 항상 이렇게 순결한 의미로 이렇게 막 성당이나 어떤 그런 느낌으로 와서 굉장히 깨끗한 처녀 이미지로 남아 있는데, 마리아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부정의 삼진아웃이에요. 삼진아웃. 부정함에. 첫 번째, 어린 나이에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미혼모 취급받았어요. 세 번째,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으니 간음한 여인입니다. 왜?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남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간음한 여인이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여인이에요. 삼진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여인들을 다 모아놓은 게 이 여인들이라는 거죠. 모두 다 흠이 있고 부정하고 상처가 있고 아픈 과거가 있는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모두 다 연약하고 상처가 있고 과거가 있고 부정한 사람들이었지만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여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 여자들 모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율법이나 혈통이나 외모나 조건에 따른 족보가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의 족보요, 약속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또 보면은 반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돼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대를 3번 반복해서 42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실제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직계 장손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누락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거죠. 최소 6명 이상입니다. 그 누락된 왕들이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같은 왕들이에요. 예.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다윗의 장손들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업적, 치적도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들지 못했다? 이 왕의 족보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지 못하고 다 누락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왜 탈락했냐면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과 이방 나라를 섬기던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족보에 들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족보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처음부터 이 족보가 인간의 족보,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 믿음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예.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족보를 써가면서 믿음의 족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1500년이나 붙잡고 있던, 쥐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이 아닌 믿음의 족보를 이야기함으로써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을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인간의 시조가 누구로 나옵니까? 예, 셋, 에노스 위에 셋이고 셋 위에 누구? 아담이 나오고 아담 위에 누가?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류의 맨 끝으로 가면 아담이 아니라 누가 나온다?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여러분의 조상들은 그 혈통의 통로에 불과한 거지 정말 우리 창조의 시작은 결국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 자랑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시작이 누구냐? 하나님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복음학교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파이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파이프 이야기가 뭐냐면은 집안에 하수도 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수도 파이프 재료는 뭡니까? 다 대부분 뭐 이렇게 쇠로 만든 파이프 아니면 PV 파이프, 이렇게 플라스틱 파이프 이런 싸구려 파이프들이에요. 예. 근데 그 파이프를 내가 좋은 파이프로 교체하고 싶어서 완전 순금으로 만들어진 순금 파이프로 집에 하수도 파이프를 딱 교체하면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순금 파이프지만 하수도는 다 어떤 물이 흘러가요? 오물이 흘러가고 똥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금 파이프라도 똥물이 흘러가면 무슨 파이프입니까? 똥 파이프가 되는 거죠. 그걸 금 파이프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똥물 흘러가면 똥 파이프가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오래되고 낡은 녹슨 파이프라 하더라도 생수가 흘러가면 생수의 파이프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비천한 가문의 출신이고 뭐 내 집안이 어떻고 뭐 정과자의 집안이고 뭐 어쩌고 사람들이 날 뭐라고 부르든 간에 내 출신 성분이 어떻든 간에 내 시작이 하나님이면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시작이 누구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족보 자랑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6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기에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1절부터 15절까지 족보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 계속 뭐가 나오냐면 낳고란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전부 다 뭐냐면 남자들이 낳고란 능동태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유독 16절에 와서 어떤 말이 있냐면은 유독 예수님만 나시니라, 나졌느니라. 뭡니까? 수동태죠. 예. 이거를 헬라어 용법, 그리스어 용법 중에 아주 유명한 용법인데 신적 수동태, 디바인 패시브라고 해서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신이, 하나님이 기록한 수동태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이 주어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문장은 하나님이 주어로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수동태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야만 할 때 어떤 수동태를 쓴다? 신적 수동태를 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굳이 마태가 15절까지는 사람의 주체로 해서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이렇게 낳고로 기록하다가 16절에 가서 갑자기 신적 수동태로 바꿔서 누가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한 거는 그 사건에 누가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거죠.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16절에 오면은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왜냐하면 15절까지는 다 여자가 아들을 낳고가 아니라 누가? 사람이 낳고 남자가 낳고 이렇게 돼 있는데 16절에만 오면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에가 누구다? 요셉이 아니라 누구다? 마리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낳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자의 개입 없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탄생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속한 죄인들의 족보, 인간의 족보를 끝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셉도 인간입니다. 바로 아담의 자손이요, 죄의 자손이요, 죽음의 족보요, 저주받은 족보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족보에 속한 사람은 다 무슨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까? 낳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죽음의 족보를 끝내기 위해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모두 무슨 족보다? 부활의 족보요, 생명의 족보인 거예요. 예. 예수님은 요셉의 씨, 남자의 씨, 죄인의 씨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족보를 시작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출신 성분이 어떻든 간에 누구든지 왕의 족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가문의 영광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패스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을 때 가문의 영광이 되고 진정한 로얄 패밀리, 왕의 족보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예. 진짜 왕을 만나야죠.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 말고 앞뒤 사람에게 합시다. 당신은 로얄 패밀리입니다. 자부심을 가집시다. 아멘. 예. 우리 집에 은수저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은수저를 딱 2개를 들더니 아빠, 우리 집은 그래도 흙수저는 아니고 은수저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우리 집은 하늘수저지. 할렐루야? 예. 세상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또 뭐 다이아 수저, 뭐 온갖 수저 다 얘기하는데요. 땅의 수저, 땅에 속한 수저는 아무리 좋아봤자 땅의 수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상은 하늘 수저인 줄 믿습니다. 예. 창조주 하나님이 아빠인 사람인데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충분한 거죠. 예. 정말로 우주를 상속받은 상속자인데 이 땅에서 이렇게 월세방, 지하방에 살든 아파트에 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온 우주의 상속자인데.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요새 피서철 아니에요? 예, 피서철인데 여러분이 지금 막 장마철에서 우리 노희철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마철인데 반지하에 살고 있어. 그러면 지하에서 뭐가 올라올까요? 방에서 막 습기 올라옵니다. 저는 반지하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신혼생활도 7년 만에 반지하 탈출했어요. 반지하가 아니라 그냥 지하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비 오면 막 하수구에서 물 올라가지고 맨날 스티로폼 깔고 잤어요. 막 축축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보낸 적이 있는데 그 땅이 막 쫀득쫀득하니 하면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그런 이렇게 습기 올라오는 방에 살다가 일주일 후에 내가 코타키나 발루로 여행을 간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아이씨 하면서 욕을 하면서 짜증 내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까요? 그렇지 않죠. 야, 이제 곧 여행 간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곳으로 간다. 나 이제 코타키나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 막 휴양지 생각하면서 막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기대한 가운데 선량한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인생은 잠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 땅에서 여러분이 뭐 지하방 살든 뭐 어디 살든 뭐 학력이 어떻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우주가 상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은 이 땅에서 원망하며 비난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비교하며 자기 연민에 자기 비하에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빠인 사람인데 잠깐 이 땅으로 출장 주님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출장 보내실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출장비도 보내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르거라. 사명을 주노라. 출장 감당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시라. 할렐루야. 열심히 사역하면 인센티브도 주마. 100배, 1000배, 만배로. 할렐루야. 그럼 부족함이 없죠. 예. 근데 주님이 좀 야속하게도 출장비만 주시더라고요. 뭐 좀 하시는 거 몰라 했더니 출장할 사용비만 줄 테니까 사용만 하고 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거 족하신 줄로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제가 처음 침례신학대학원에 이제 호롤단신 진짜 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침례신학, 제가 장로교 출신인데 장로교에서 청년부 생활을 10년 하다가 이제 침례교로 왔는데 침례교 연고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왔는데 그 기숙사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 이제 신학생들 또 전도사님이 물어보더라고. 장욱 전도사도 아니지 전도사라 부르더라고요. 정전도사, 성골이야 진골이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성골 진골이 뭡니까? 그랬더니 두 분 다 아버님 어머님이 목회자 집안 출신이면 진골이고 한쪽만 목회자 출신이면 성골이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듣보잡인데 아버지도 목회자가 아니고 뭐 아버지는 목회자가 아니라 불신자 집안이 이방인이에요. 예.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집안 출신이라 이렇게 그냥 뿡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김경성 목사님은 성골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개벽다귀 출신이구나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막 침례교 역사를 공부하는데 장로교는 뭐 칼빈이 세웠다, 뭐 감리교는 요한 웨슬리가 세웠다, 뭐 교단에 막 창시자들이 있는데 침례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침례교 기원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막 우리는 침례 요한 출신이요 하고 막 우기는 사람이 있고 침례 요한이 기원이다. 어떤 사람은 뭐 재침례교도의 영적 혈통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뭐 영국의 그 청교도의 후손이다. 뭐 분리주의자 출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기원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우가 너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의 아빠란다. 너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내가 너의 아빠라면 가슴을 당당히 펴라. 너는 그리스도에 속한 족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는 자신감, 그런 사람으로 자신감으로 살던 사람이 뭘로 이제 주신감으로. 할렐루야. 예. 자존심으로 살던 사람이 주존심으로. 할렐루야. 예,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떤 집안에 출생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누가 뭐라도 하나님의 정통 직계 자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인가를 주님께서 묻고 있다는 거죠. 예. 바라기는 오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혈통 따지고 족보 따지는 것처럼 이 세상 역시 여전히 혈연, 지연, 학연 그런 걸로 따지는 사이예요. 지배하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저주받은 죄인들의 족보, 땅에 속한 모든 족보를 끝내고 하늘의 족보요, 하나님의 족보요, 또한 왕의 족보로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왕의 족보로 초대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족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참여한 믿음의 자손들만이 참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세상에 족보 좋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갖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았는지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은 실제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껍데기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이 누구인지는 여러분 자신도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다른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누구인지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왕의 족보에 속한 왕의 자녀임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게 되는 그런 결단들,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고